지난 주간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하고 예선 1차전이 벌어졌는데 안타깝게 0대0으로 비겼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찬스가 어떤 거였습니까? 김문환 선수가 딱 패스를 집어넣는데 황의조 선수가 딱 슛을 했는데 그만 그게 그냥 위로 떠버렸죠. 그리고 어떤 걷기도 불편한 할아버지가 그냥 그걸 보면서 아이 내가 찼어도 들어갔겠구만 그래서 근데 막상 가서 뛰어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순간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슛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 순간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왕제 펠레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슛은 마지막 패스다. 열심히 드리블을 해가지고 수비수 다 따돌리고 이제는 골키퍼만 남았는데 그 순간 힘이 들어가면 공이 그냥 다 위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마지막 패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원하는 방향을 향해 차게 되면 그게 골인이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의 글자로 읽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동화 읽어주듯이 읽어줄 때 그때는 막 다윗이 그냥 굉장히 용기 백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간다면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도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쌓여지는 그 순간 다윗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마지막 패스하는 그런 심정으로 물맷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걸 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에 적중하는 거 아닙니까? 들판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날은 저물고 사람들은 허기가 지는데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에 그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패스하는 심정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걸 맡길 때에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셀 모임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역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대하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믿음 좋은 장로님을 보내마.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을 붙여주마. 그럼 니네 셀 모임은 살아날 거다. 봉사 열심히 하는 묵묵히 헌신하는 집사님 내가 딱 붙여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데 네가 가라. 아니 하나님 이건 무슨 영화 친구의 명대사도 아니고 왜 하나님 나보러 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장로님 좀 보내주든지 권사님 좀 붙여주든지 집사님 좀 붙여주든지 하지 하나님 왜 나보러 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를 맡기고, 내 은사를 맡기고, 내 재물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남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지고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월드컵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이 축제 기간입니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4년 전부터 월드컵 적금을 듭니다. 월드컵 개모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는 4년에 한 번 이렇게 월드컵이 열릴 때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저 카타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응원합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4년의 기다림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지난 목요일에도 저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길거리에서 함께 응원했는데 저 지방에 있는 응원단들도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응원을 하고 새벽까지 있다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만나죠. 물론 안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은 없고 상환일은 다가오고 그때 갚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나게 생겼고, 그런 기다림은 정말 짜증스럽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그 날짜가 다가온다 할 때 그 마음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라기는 우리 대관 가족들, 그런 어려운, 그런 아픈 일들이, 다가오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최대한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이면 좋은 기다림들이 많아져야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말년 병장이 제대할 날짜를 꼽으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 이제 한 달 남았네, 3주 남았네, 1주 남았네. 그에게 그 제대 날짜의 기다림은 행복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야, 이제는 한 달 후면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새로 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에게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대관 가족들에겐 이 행복한 기다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축복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한 기다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 정말 기다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 안 좋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잘 이겨내라고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바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 때까지 우리를 강림절기라고 그래요. 세상에 안 좋은 기다림, 찜찜한 기다림도 있지만 그런 것들 기억하지 말고 제일 좋은 기다림,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은 다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강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의 기다림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또 하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오리라.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꽉 붙잡아야 할 텐데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빠서, 시간 없어서, 분주해서, 몸이 아파서, 생각이 복잡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왜 쓰여졌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희박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다시 그 재림 예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고치되질 않아요. 그래 문제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었을까요? 읽진 않았지만 3장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야, 강림이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예수님 다시 안 와.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이게 지연된 종말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 일주일 후에, 길면 한 달 후에, 더 길면 한 1년 후에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그때 그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야.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지금도 많은 잘못된 신학들,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지지받지 못하던 황제였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민심이 흉흉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네로가 저 불을 저지른 거는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불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저 기독교인들이 방화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다. 그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당시 순교를 했어요. 이 박해가 찾아오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금방 다시 오셔가지고 저 못된 인간들을 처단하고 우리들을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우린 다 이렇게 죽어가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자, 크게 이 두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었고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박해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이 거짓 선자들의 미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이
물리적인 박해, 외부적인 박해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죠.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몇 달에 한 번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이 제일 섭섭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나왔어. 아니, 우리 아들이 자기는 휴가가 끝나고 들어가는 날부터 다음 휴가 때를 기다린대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셉니다. 아, 이제 30일 남았네, 25일 남았네. 계속 학수고대 아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몇 달 만에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보자마자 정빈이 또 나왔어? 이게 군인들에게 얼마나 시험거리인지 몰라요. 바깥에 있는 우리들과 안에 있는 군인들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몇 달의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 달은요, 천년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지방에 뭐 조문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들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작전동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열이면 아홉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왔네요. 네. 실제 물리적인 시간을 재보면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왜 올 때는 빠르게 느껴질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전동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작전동이 아니라 저 부평쯤 와도 벌써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방으로 갈 때는 낯선 곳이에요. 안 가본 곳이에요. 그러면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지금 박해의 시간도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기도 짧게 느껴집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박해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고 이 억울한 일도 다 해소될 수 있고 우리의 이 고생도 끝나는 것인데 왜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이 잠깐이라는 게 잠깐. 하나님 마음은 지금 애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100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1초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지금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이번 강림절기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적당히 하시고 좀 오세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야, 누구 때문에 내가 아직 심판의 날을 정하지 못한 줄 알아? 네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야. 네 사랑하는 딸 때문이야. 네 사랑하는 남편 때문이야. 네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야. 네 사랑하는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심판의 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
조금 더 기다려야 하거든. 유대인들이 제2의 성경으로 여기는 것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요. 오랫동안 여행에 지쳐가지고 얼굴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그네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잘 씻기고, 그리고 맛있는 우유와 빵을 이렇게 제공해요. 이 나그네가 이렇게 우유와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아니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의 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설명을 해요. 전도를 하는 거죠. 자, 아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근데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분노합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무렴해가지고 빵 먹다 말고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5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때가 되어 그를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단 5분도 참지 못하고 그를 내쫓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기다림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때문에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hope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hope, 소망하라, 희망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다른 영어 버전에는 어떻게도 번역을 해놨냐면 wait on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wait,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질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읽죠.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이것은 뭘 말하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다 관용적 표현인데 천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이 안 믿어지잖아요. 정말 있나?
나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거짓말 장기가 아니고 정말로 너에게 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면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을 다시 갖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현재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면 이 현재의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최경임 전도사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한 것 가운데 자기 여동생하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왜 다 토해내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 오래된 하나의 사건이 마치 방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더래요. 그 사건이 뭐냐면 10살도 되기 전인데 자기 아버지가 매일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합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심한 날이었는지 술을 먹고 바깥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너네 피해 있어라. 저 친척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때 시골에서 그 친척 집까지 가려면은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자기도 10살이 안 됐지만 여동생은 더 어린데 자기도 무서운데 그 막 울고불고 하는 어린 여동생을 달래가면서 둘이 손을 붙잡고 그 캄캄한 산을 넘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무슨 선한 아버지입니까? 내 동생하고 그렇게 걷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자기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는데 불이 하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어디를 비춰주느냐? 자기 발 앞을 비춰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 내 여동생이 그 어두운 밤거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조금 앞서가지고 자기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그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약속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영원한 처소까지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림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